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요셉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이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꿈을 품고 살다가 그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된 자리에도 그 꿈을 잃지 않았고, 그리고 노예 생활 가운데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는 자리에도 그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이 퍽퍽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삶을 통하여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 왕이 그 국무총리로 요셉을 세우면서 했던 말이 창세기 41장 39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요셉이 30세에 국무총리가 되고, 이 국무총리가 될 때 그때의 왕, 즉 누구냐라고 했더니 오늘 이 이야기는 누가 하느냐라고 했더니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9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그 왕은, 이 당시의 애굽의 왕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아니 미국보다도 훨씬 강한 힘을 갖고 있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번에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어서 대통령이 뭔가 법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뭐 이런 걸 뉴스로 보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애굽에는 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통령의 말이 힘이 더 셀까요? 왕의 말에 힘이 더 쓸까요? 왕이죠. 그런데 그것도 미국보다도 훨씬 더 그 당시에 영향 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 왕이 그 얘기하는 말입니다. 요셉에게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내게 보이셨는데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우리나라에는 없다. 그러기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인데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무엇뿐이래요? 이름만 높다 이 말이에요. 이름만 높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너에게 주노라. 그때가 언제냐? 요셉이 30세가 될 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셉 그러면 노예로 팔려간 사람, 그리고 그 노예로 살다가 어루가르게 감옥에 갇힌 사람, 이걸 생각하는데, 자, 30세에 국무총리가 된대. 그것도 우리나라 정도 국무총리가 아니고 미국보다도 막강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면 이 사람 출세한 거예요? 아니면 출세 못한 거예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엄청난 출세를 한 사람이죠. 그리고 30세에 국무총리가 될 정도면 지금 승진이 빨라요, 늦어요? 엄청 빠른 거예요. 이걸 보니까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은 느린 것 같지만 빠르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다가도 내 욕심대로 하고 내 감정대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보다 내 감정이 더 힘 있는 것 같거든요. 내 생각이 더 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막 윽박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길입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대로 사는 길이 제일 빠른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
왜 우리가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냐? 말씀대로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있었더니 그가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것도 왕과 같은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그가 이제는 이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가 국무총리가 되자마자 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이제부터 7년 동안 풍년이 들 것이니, 그래서 그 7년 동안 풍년이 도는 자리에 각 마을마다 창고를 지어서 창고에 곡식이 가득가득 채워지는데, 성경은 그 곡식이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나자마자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 흉년이 또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흉년이 찾아오는데 1년 때에는 그래도 그 전에가 풍년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먹고, 그리고 올해는 또 그래도 농사가 되겠지라고 했는데 2년 차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요, 농경 문화에서는 2년 동안 흉년이 들면 먹을 것이 다 떨어집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중동 이 애굽에만 흉년이 든 것이 아니고 애굽과 함께 그 지역 전체가 흉년이 들어서 바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고 거기에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와, 애굽에는 먹을 것이 넘쳐난데 그래서 거기에서는 곡식을 판대 라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 10명, 그 아들들에게 얘들아 너희들 가가지고 곡식을 애굽 가서 사오너라, 그리고 애굽으로 보낸 거야. 이 형들이 국경선을 넘어서 가는 겁니다. 곡식을 사러 국경선을 넘어서 그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려고 줄을 서고 있는데 쭉 보다가 누가? 요셉이 그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그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따로 다른 곳으로 부릅니다. 아, 이 형들은 긴장하지, 지금 다른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와서 곡식을 사려고 하는데 따로 부르니까 무슨 일인가? 그런데 거기에 이 나라의 최고의 통수권자인 국무총리가 온다 그러니 이들은 얼굴도 들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얼굴도 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고 했더니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 그는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들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양식을 사러 왔다가 그곳에서 지금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 이 나라의 정탐하러 온 간첩 아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헐, 이거 어떡해요? 아니, 우리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먹을 양식 사러 왔는데 이 자리에 간첩이 아니라고 말을 국무총리가 하는 그 한 자리에는요, 우리가 이것 증명해내지 못하면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그냥. 자,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원수는 어디에서 만나요? 그것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노예로 팔았던 이 형들을 만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옳았구나, 내 형들 아주 그냥 때는 이때다.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좌로 치침 우로 치침, 뭐 그냥 여기서 원산 폭격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이 요셉이 형들을 따로 불렀던 이유는 그 형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그 형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내용이 전체가 나와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오래 벌써 아버지 집을 떠나 있었는데 아버지, 자기를 제일 사랑해 줬고 가장 귀하게 했던 아버지가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이 아들에게는. 아니, 그것뿐만 아니고 형들이 자기를 미워했는데 자기를 팔았으니까 자기 친동생 베냐민이라고 그 막내가 있었는데 그 막내는 또 어떻게 지내는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과 함께 아버지가 건강한지, 그리고 또 자기 동생이 진짜 그렇게 건강하게 잘 있는지 이것을 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비로소 이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그 형들에게 드러냅니다. 그 장면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때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 형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죽은 목숨이구나 이제. 그럴 때 요셉이 한 말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45장 5절부터 있는데요, 먼저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무엇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마시고, 또 무엇하지 말라고요? 한탄하지 마소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어떻게 했대요? 먼저 보내셨습니다. 아니, 이게 있을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노예로 팔려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것도 겨우 노예 생활 가운데서 그 집에서 살만하다가 억울한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감옥에서 완전히 이제는 인생 끝장난 줄 알았었는데, 그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형들 때문이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형들이 나를 팔았는데. 그런데 도대체, 아니 어떻게 이 요셉은, 자 우리 한번 다시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으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낸 것밖에 없습니다. 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도대체 누구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이 남았으니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누구의 생명을 보존해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이 누구예요?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형들의 그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이런 말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고, 그리고 그 집의 주인으로 삼고, 애굽의 온 통치자의 통치자로 삼고, 내가 국무총리가 된 것은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누구를 위해서? 아, 이거 있잖아요. 지금 계속 읽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요? 형들을 위해서, 형들은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곳에서 국무총리가 된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형들을 위하여 내가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한번 이건 해야 돼요. 조 박사님 했던, 다 같이 놀래주세요. 와, 진짜 이거 놀래야 되는 거야. 아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태도를 보고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든지 어떻게 반응하든지 상관없이 그분은 우리를 이미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자리에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너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는다. 그리고 내가 있자는 죽음의 고통 가운데도 소망을 갖기 위해서 내가 살아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올라와 예배하는 이유,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유 어디 있느냐라고 했더니 바로 요셉같이 말하는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시고, 우리가 불순종할 때도 이미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하며 그 사랑이 변함없는 것처럼, 오늘 이 요셉은 형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했더니, 내가 어릴 적에 내가 태어나서 형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형들이 나를 팔아도 나는 형을 사랑했고, 아니 그것 때문에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도 나는 형들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았더니 내가 국무총리가 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의 큰 그림이 보이는데 무엇이 보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라고 나를 먼저 보내셨군요.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작은 일이 아니라 내 인생을 전체를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고 이해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른 말이 하나 있어요. 그 다른 말이 뭐냐 하면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팔았어요. 죽이려고 하다가 팔았어요. 그런데도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었다라면 요셉이 이런 말을 이렇게 갑자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받은 일과 내가 경험했던 그 모든 일,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꿈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서 말씀이 큰 사람들은요, 내가 겪는 이 일들이 작아서 안 보여요. 그런데 거꾸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지만 그냥 교회만 다녔고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이 한 귀로 흘러나가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주 사소한 것 하나에도 나는 상처받는다고 말합니다. 왜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는 형들에게 원망이 없었던 거예요. 형들에게 그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무엇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나를 죽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라고 했더니 내가 죽을 때 살아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데 아주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요. 왜요? 이유는 어디 있어요? 그들이 마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아주 작고 내가 겪은 일들은 너무나 큰 것처럼 거꾸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요셉처럼 자기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지만 그 형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바라보는 이런 사람,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이 큰 그림을요, 두 글자로 말할 수 있어요. 용서라는 말입니다. 용서는요, 지금 내가 아프고 지금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 사람은요 절대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는 누가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거꾸로 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특권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개구장이로 살고 짓궂은 아들로 산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품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거든요. 그분이 거꾸로 무엇했느냐, 이제는 우리로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때 아들을 주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용서거든요. 그래서 용서는 누가 하느냐라고 했더니 용서는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용서는 내 안에 아픔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용서 못해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꼭 내 마음에 가두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요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팔으려고 했고 내가 지금까지 감옥살이 했던 모든 이 억울한 상황을 만들었던 그 형들, 그런데 그 형들을 내가 미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꿈이 형들의 그 미움보다 컸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이 그 무엇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야곱이 같이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걸 알고, 그리고 그 야곱의 가족이 다 이사를 내려와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제 5년을 살면서 그곳에서 5년이 아니고 점점 살게 되고, 결국 그 자손들의 삶이 이 애굽 땅에서 400년 넘게 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굽으로 야곱의 가족이 다 이사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 내려온 자리에서 먼저 요셉이 국무총리니 아버지는 그 요셉을 바라보면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그리고 또 그렇지만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밑에 요셉도 있지만 10형제들도, 그 형들도 아버지 그늘에서 삽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49장 제일 마지막 33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그래서 결국 이 아버지 야곱이 애굽 땅으로 이사 와서 살다가 죽어요. 그때에 성경을 보았더니 얼마나 장례식이 성대하게 치러지는지 그것을 싹 살펴보니까, 즉 이 장례식은 그냥 성대한 장례식이 아니고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국장, 나라의 장례식으로 치릅니다. 나라의 장례식으로 치러요. 그러면 이 야곱이 애굽 그 나라의 장례식으로 치른다고 하면 요셉이 얼마나 그 왕에게 신임을 받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이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국무총리의 아버지가 죽었다고 국장으로 이 장례식을 다 치르는데, 거기 유언 따라서 가나안 땅에 가서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돌아와요. 자, 이 돌아왔을 때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례식이 끝나고 돌아오는데 이때부터 형들은 불안한 거예요. 형들은 불안한 거예요. 왜냐? 라고 했더니 그것이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 여기 보세요. 자, 중간쯤에 요셉이 혹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 누구를 미워했었어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 형들이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언제 요셉이 형들을 미워한 적이 있었나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 미워했느냐라고 했더니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는데 지금 그 형들이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그 다음에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어떻게 한대요? 다 갚지는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지금 형들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요셉을 미워해서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요셉이 우리를 미워해서 이번엔 우리에게 다 갚으면 이 10명의 형들은 다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은 목숨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지금까지는 누구의 그늘에 있었느냐라고 했더니 아버지 그늘에 있었어요. 비록 우리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그랬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계시니까 이 요셉이 우리를 참아주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우리를 막아주었던 보호막인 우산이 사라졌네.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그들은 장례식이 끝나고 돌아오면서 불안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은 것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동생을 미워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동생도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동생을 미워해가지고 죽이려 했던 것처럼 이 동생이 우리에게 그것을 다 갚으면 어떻게 하지? 잠이 올까요? 밥이 맛있을까요?
혹시 오늘도 밥맛이 없으신 분 계신가요? 혹시 오늘도 불안하고 염려한 것이 내 마음에 계속 들어오다 보니 이제는 밤에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근심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그것이 다 어디 있느냐라고 했더니 믿음이 사라지면. 그랬더니 지금도 우리나라 많은 분들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 걱정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뉴스나 아니면 요즘은 또 뉴스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시더라고요. 제발 조금만 보자고요. 제발 그 시간 성경 좀 읽자고요. 예? 그거 아무리 듣는다고 답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있더라고요. 오히려 그걸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많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에 구독자가 많이 일어나면 그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이 돈 버는 거 아시죠? 예.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기에 아마 더 나라를 보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아니 그뿐만 아니고 또 미국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요즘 환율이 올라간다, 이것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점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 불안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 방법을 이미 우리는 모른다 할지라도 다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있는 사람은 내일 어떻게 살까 걱정이 안 될 거예요. 왜? 오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내일도 살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오늘 이 형을 보세요. 형들 보세요. 우리가 미워했는데 그 동생이 우리를 미워해가지고 우리가 동생에게 했던 것처럼 동생이 우리한테 다 안 갚으면 어떻게 하냐. 그럴 때 믿음 있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믿느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처럼 나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확신, 진짜 그걸 믿으세요? 아멘 안 하는 우리 청년이 있나? 왠지 왜 중요하냐? 아니 그걸 믿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활을 경험하려면 살아있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부활을 경험하려면 죽어야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안 죽겠다고, 손해 안 보겠다고, 그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그리고 조금만 손해보면 못 살겠다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조금 경제적으로 손해본 그 남편을 갖다가 왼수 같은 남편이라고 말하고, 예? 그럴 필요 없잖아요. 왜? 믿는 자리가 있으면,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오늘 우리가 이 형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보는 거울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았던 것이 다 근본은 믿음이었기 때문이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우리 안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그리고 죽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는 일 제발 걱정하지 마시고, 제발 좀 안 하던 일을 좀 도전해 보세요. 맨날 했던 거 똑같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 반찬도 어때요? 맨날 먹는 반찬 1년 내내 똑같이 먹으면 맛있죠? 아니 그러면서 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살려고 이렇게 안 해보고 저렇게 안 해보고 똑같이만 살려고 하냐고요. 왜? 불안하니까. 했던 대로 사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무엇이 담고 있냐고 했더니 불안이 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가보자는 거예요.
저는 가정 안에서 사업이 일어나고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 사업하는 분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도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들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 진짜 이 불안함 때문에 형들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보세요. 형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요셉에게 형들이 하는 말입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예, 자, 요것부터 한번 보면 그 형들이 지금 불안합니다. 그랬더니 불안하니까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했더니 얼마나 불안한지, 자, 형들이 10명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1명이에요. 그런데 다 같은 아버지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당신 아버지가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맞잖아요. 그런데 이 형들이 지금 10명의 그 형들이 뭐라고 하냐, 당신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했다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라고 했더니, 야, 요셉아, 형들이 무슨 잘못을 했든지 제발 좀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게요. 진짜 아버지가 누구를 제일 사랑했어요? 요셉을 사랑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고, 그리고 또한 아버지가 뭔 중요한 얘기를 한다면 요셉에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 생각엔 분명히 했을 것 같아. 그런데 지금 그 10명의 형들이 뭐라고 하느냐,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10명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이 형들이 잘못한 그것 무엇이 있어도 다 용서해 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일까요? 아니면 거짓말일까요? 몰라요. 이럴 때 이렇게 딱 한번, 오늘 날씨가 이제 확실히 봄날이 돼서 따뜻해진 것 같아요. 근데 자, 여기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런 자리에 실제로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형들이 지금 찾아왔는데 언제 찾아왔느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한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르는 얘기예요.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이것이 궁금하다. 천국 가면 야곱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형들이 그 얘기를 했는지. 그런데 형들이 요셉에게 뭐라고 하느냐? 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앞부분인데요.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자, 지금 여기 하는 말이 여러분 어때요? 단순해요? 복잡해요? 한마디잖아요.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라고 했다, 이러면 되는데, 그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말하라고 했다고, 그 다음에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원하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와,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종들인 우리의 죄를 뭐 해달래요? 요 한마디야. 자,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구리는 게 있으면 복잡하게 말합니다. 예? 내 마음에 뭔가 구리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서는 받아야 되겠고, 그러니 지금 뭐라고 말해요? 이 형들이 10명이나 찾아와가지고 아버지가 말했다고, 이게 한 말인지 안 말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 형들이 어떤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원하던대 그들의 허물죄를 용서하라 하셨으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과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꾸미고 이야기하기 전에 있는 것 그대로 말하면서 사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걸 어떻게 말할까, 이렇게 말할까,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말리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살자고요. 그냥 살기도 복잡하고 힘든 삶에 뭐 이렇게 머리를 꼭잡하게 꽉 살겠자고. 그리고는 이것을 가지고 저 사람한테 말하고 이 사람한테 말해가지고 괜히 어떻게 뭔가 이런 거 하지 말자고. 이게 지금 여론이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 온 국민들이 그 여론 때문에, 여론이 누가 공작하고 누가 조작한지도 몰라요. 이제는 이런 세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때 요셉이 17절 끝부분 보세요. 그 형들이 그렇게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는지. 요셉이 그 형들이 자기한테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왜 울어요? 슬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왜냐? 요셉이 처음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고 형들의 가족 자녀들까지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10년 사는 동안, 아니 10수년 사는 동안 이 형들의 생각은 안 바뀐 거야. 왜?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요셉이 말한 그 말과 요셉의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내가 살았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리고 살았으니 이 형들이 지금까지 아버지하고 같이 지내는 동안, 애굽에서 지내는 동안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그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는지, 이걸 보니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지금도 흘리는 눈물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 10년이 지나고 20년, 아니 50년이 지났는데도 날마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요. 그걸 볼 때 하나님이 어떨까요? 가슴이 터지지 않을까요?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했는데 너는 왜 맨날 걱정하고 사느냐? 왜 염려하고 사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이것 때문에 요셉이 가슴이 너무나 아파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울고 있는 그때에 18절에 보니까 형들이 또 와요. 그리고 그 형들이 이번엔 친히 와가지고 요셉 앞에 엎드려요. 종처럼 다 엎드리고 그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이 형의 말을 들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내 종 돼달라고 했냐고? 내 형제 아니냐고? 그런데 어떻게 그 마음을 몰라주고, 나는 형들을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형들이 이럽니까? 이거 아니겠어요? 아마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슴 치면서 말하지 않을까요? 내가 언제 너를 내 종으로 말했냐고? 너는 내 아들 아니냐고? 내 집에 있는 거 다 네 거 아니냐고? 이게 아버지 마음 아닐까요? 그때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인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세요? 선으로.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저주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바꾸어서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려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제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은 누구라고요?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무엇했대요? 위로하더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그대로 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면 우리의 입에는 누구의 말이 담겨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죽음 가운데에도 그 모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말이 우리 안에 담겨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거꾸로 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죠? 저는 정치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여당 야당,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독재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이 안에도 야당 편인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여당 편인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극좌다, 어떤 분은 의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청평에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념이나 생각에 대한 것도 다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다른 데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나라 기도하면서 세우셨지만, 기도하고 세운 이 나라가 우리나라의 그 후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많은 비밀이 내가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서 기적을 일으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게 지금도 우리에게는 불안한 일 같지만 이 안에 더 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걸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불안을 조장하지 마세요. 야당이 가면 공산당 된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러면 여당이 되면 진짜 우리나라가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돼요? 지금까지 여당이 집권할 때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나라가 섬긴 적이 있냐고요? 없어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어디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자고요. 여당이 지금까지 집권한다고 우리나라가 하나님 섬기는 나라로 대통령이 정말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본 적 없어요. 장로 대통령이 나와도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아닌가요? 정말 치부지만 우리가 하나 더 말할게요. 장로 대통령이 나왔을 그때예요, 우리나라에는 군인들 가운데 누가 더 많았냐라면 그 군인들을 또 신앙으로 세우는 군목이 있었죠. 군목이 그 전까지만 해도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장로 대통령 때에 군목만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군승, 그 비율을 맞춰라. 그게 장로 대통령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제발 교회 안에서 여당이니 야당이니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라면 우리의 입은 오직 하나님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 제가 어렸을 적입니다. 저희 고향에서 전화가 있었는데 이렇게 돌려가지고 전화를 딱 들면 교환이 나와요. 그럼 교환한테 몇 번 대주세요. 그러면 교환이 또 이를 탁 꽂아가지고 대주는 그런 시절을 살았거든요. 저희 집 전화번호가 710번이었는데 저희 집에 전화가 따라랑 오면 보통 집에 전화가 다 안방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집에 오는 전화를 누가 받아요? 아버지가 딱 받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전화 받고는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럼 아버지 전화인가 보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기다려, 익봉이 바꿔줄게. 그리고 저를 바꿔줘요. 내 친구가 전화했는데 아버지가 익봉이냐 그럴 때 그리고 그러면 아버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음성이 비슷하거든요, 아버지하고. 그런데 신기한 것이 제 아들도 어떨 때 보면 이 아들이요, 동생이나 언니한테 누나한테 이제 하면서 아버지 흉내를 내서 얘기해요.
그럴 때 또 속아 넘어가기도 해요.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물학적으로도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만든 거예요. 무엇까지도요? 목소리까지도 닮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이유는 아버지로서 그 자녀가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꾸로 오늘 요셉처럼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 누구를 위로했어요? 죽을까 봐 걱정하고 동생이 안 갚음할까 염려하고 있는 그 형들에게, 형님들 제발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가족들까지도 내가 다 책임질 겁니다. 그러니 제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꼭 필요한 말이 무슨 말일까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는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세상에 안 믿고 믿는 구석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할 말이 뭘까요? 염려될 것 같지만 괜찮아. 지금 불안한 것 같지만 그래도 반드시 도와주실 거야. 우리 이것만 말하자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두려워하는 자리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리고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 자리, 그리고 앞날은 우리에게는 미지의 세계라 두려우나 그러나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켜주는 그 주님을 의지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세상에 소망을 주는 요셉 같은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과거에 있던 모든 일들, 상처가 아니라 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간곡한 마음으로 위로했던 요셉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